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79페이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사는 6번째 사사이죠. 야일입니다. 야일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 삼손하고 함께 가장 큰 오해를 받고 있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사사 야일이 오해를 받는 이유는 본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사 야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야일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따르면 야일은 판단력이 부족했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사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아들 30명이 있었고 아들들이 모두 다 당시 최고의 이동 수단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비싼 자동차 그런 것처럼 아들들이 최고의 이동 수단이었던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던 것과 그들에게 성읍 하나씩 남겨줘서 결국에 30개 유산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아들이 30명이면 부인은 또 얼마나 많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하면서 사리 사욕이 가득했던 지도자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야일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야일 바로 앞에 있던 사사 돌라와 연결해서 본다면 그리고 또 4절에 나오는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라는 이 구절을 연구한다면 야일은 사리 사욕을 채운 그런 부정한 사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 돌라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한다면 사사 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야일에 대해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쟁주의와 또한 여러 가지 물질주의들이 쌓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외모를 많이 꾸미죠. 명품 가방들을 옷에 걸칩니다. 또한 다양한 스펙과 학위를 쌓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은연중에 자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건물주들도 그 임대 사업을 하지 못해서 또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는 곳이 바로 무당과 점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또한 그 마음이 힘들어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이 점치는 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무당과 점쟁이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수를 가지고 사업하는 규모가 1년에 10조 그 정도의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2018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점술 문화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늘의 운세, AI 점술 등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41%가 점을 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4명 중 1명이 점을 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타로 카페가 있고 점술 카페, 사주 카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영적으로 불안감을 가지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고 세상의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 돌라는 아비멜렉의 폭정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 3일에 거하면서 상처받아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의 일을 했습니다. 돌라가 23년 동안 사사로 살다가 죽었고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야일은 돌라의 사역을 이어받습니다. 돌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야일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야일은 돌라로부터 치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세웠던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야일의 사역을 보면서 또한 야일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사사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사가 된 야일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라고 나옵니다. 야일이 사사가 되었던 시기는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고통을 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폭정으로서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돌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그 가정에서 야일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일은 이 치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운 사사인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려서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죠. 그래서 병의 그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실에 입원을 해서 의사와 간호사의 돌봄 아래 약을 먹고 치유가 돼서 결국은 퇴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재발이 되었는지 체크하고 완벽하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우는 일들이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돌라와 야일의 사역에 대비해서 본다면 상처받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수술하고 치료했던 것이 돌라였다면 야일은 수술받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의 이름과 지명의 이름에는 반드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일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가 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사사로 활동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교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빛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정시킨다라는 말 다 아시죠? 흔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도소를 교정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죄 지은 자들을 교정시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기관이 교도소입니다. 그런 것처럼 야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교정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결코 교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교정되기 위해서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그 원죄가 해결되고 변화받아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야일의 이름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빛나게 하다라는 그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즉 야일은 사사 돌라로부터 상처에서 치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시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 야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교정시키고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교정되고 빛 가운데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야일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죠. 그 결과 하나님이 먼저 야일을 교정시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온전케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판관으로서 22년 동안 일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고 섬기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가 있죠.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름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명작들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의 고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저술한 책 중에 가장 최고로 뽑는 책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란 치유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 책에서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창조주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온갖 핍박과 불합리한 대접과 조롱을 받았고 그래서 그의 심령은 찢어졌고 채찍과 십자가 등으로 그의 몸은 찢기셨지만 그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그 경험과 그 고통과 치유의 회복의 경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자신이 상처를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입은 치유자를 통해 치유자가 되고 또 비슷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걸어가도록 이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야일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야일을 사사로 일으켜 세우셨고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교정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본 야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그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다 라고 부르더라 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아들이 30입니다. 모두 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읍 30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야일이 돌라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라는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 일을 했다면 야일은 아들 30명과 함께 그들에게 한 성읍씩 맡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야일은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고 교육시켰고 자녀들은 야일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성읍을 잘 관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본 야일입니다. 하본 야일은 모세 시대에 이미 있었던 지역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신명기 3장 14절을 보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이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본 야일의 뜻은요, 야일의 동네, 야일의 성읍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살던 야일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을 내쫓고 성읍을 건설한 후 하본 야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여호수아서 13장 30절을 보면 야일의 모든 고을이 60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중간에 야일의 성읍을 다 빼앗깁니다. 사사 시대에 살던 야일이 다시 그 성읍들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양육한 30명의 아들에게 30개의 성읍을 나눠줘서 한 사람당 한 성읍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도록 맡겼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본 야일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일의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의 선포와 치유와 또한 제자 양육에 집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사단에게 넘어간 이 땅의 주권을 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입니다. 먼저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돕는 자입니다. 그럴 때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한 영혼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특별한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와 이웃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지 결코 은사가 성령이 오신 이유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신 그 이유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야일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말씀을 삶에 준행하면서 자기가 맡은 각각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성읍에 속한 사람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하본 야일이라는 성읍이 이스라엘 왕국 때 사무엘이 사역하는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사시대와 동일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고 성도는 그 말씀 앞에 머물면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흥황케 될 것이고 다시 부흥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야일이 장사된 가문입니다. 5절을 보면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야일이 장사되어서 땅에 묻힌 그 지명이 가문입니다. 가문의 뜻이 뭐냐면 일어나다, 세우다, 확정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간 속에 누워서 눕힌 채 땅 속에 묻히게 됩니다. 요즘 시대야 화장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화장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히는 것이 일반화된 시대였습니다. 야일이 죽어서 누워서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묻힌 그 땅의 이름이 그 의미가 일어나다, 세우다, 확정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죽어서 땅에 누인 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확정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확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야일은 가문의 무덤에 누워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야일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가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쿰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쿰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야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일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언약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열매로, 세 번째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악은 더욱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고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자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근거, 기쁨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본다면 결국엔 그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1년에 어느 날 밤에 유아여대 4학년인 한 자매가 밤에 공부를 하고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한강다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그 차를 받았고 그 차는 불탔습니다. 오빠는 빠져나왔고 오빠가 이제 그 자매를 구하다가 오빠도 화상을 입었죠. 자매는 전신 55%를 덮는 특히 상반신 전체가 화상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맥박은 잡히지도 않았고요. 의사들은 결국 이 자매는 화상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자매를 기도했는데 결국에 이 자매가 살아났습니다. 일주일간의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화상 치료를 하는데 자매가 자신의 몸을 보는데 피부는 없고 노란 지방덩어리가 온몸을 덮고 고름이 돋는 것을 보면서 정신이 미쳐버린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선택한 것은 딱 두 가지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는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두 가지 선택해서 이 자매는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일기를 썼는데요.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입니다. 자매는 화상으로 인해서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 마디 자르고 몇 주 있다가 또 한 마디 자르고 그런 식으로 한 마디씩 잘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엄지손가락으로 키보드를 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일기로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자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부활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 끝에는 예수님처럼 분명한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으므로 지금 당장 그리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미리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라고 이 자매는 간증에서 고백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부활의 산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은 그 모교인 이하여대에 돌아가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름의 재단 홍보대사로서 자신과 같은 장애 아동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의 공포 정치 아래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한 그 돌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사사 야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사 야일은 어떠한 특별한 능력도 은사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일이 상처 가운데 머물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일을 교정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을 교정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야일을 통해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야일은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그 아들 30명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22년 동안 길르앗 성읍 30개에 각각 흩어져서 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그 가문의 장사됨으로 자신의 부활의 소망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은 그냥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야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전하도록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가 도시에 나가서 홈리스를 도울 때에도 우리가 전하는 그 선물을 통해서 또한 거기에 있는 복음 전도제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소망을 잃어버린 채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땅에 대해서 어려움의 삶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실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부활의 소망을 품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좀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품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